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모델이 되어졌던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질문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잘 지내던 그 성도들을 흩어지면서까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왜 이 세운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도 이렇게 동네 각지에서 온 각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구성이 되어졌는지, 이들이 온전히 찾을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견과 자기들의 판단을 앞장 세우기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누가 말씀하셨더라? 성령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이유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보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할자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그 성품이나 그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말씀의 지식이 구약의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놀랍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말씀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탁월함이 나타났던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탁월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이요, 보내기는 아까운 사람이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냅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뭔지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땅끝까지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을 통해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목장이,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냥 거저 그렇게 그냥 삶에 큰 변화 없이 그냥 특별한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내 삶에 감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생각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내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나눠줄까? 생각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지, 내가 비록 손해가 보고 내게 비록 어떤 부분에는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그 뜻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힘을 모을 수가 없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명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에 펼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